우상은 우리들을 뭐요? 그런 노예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요? 그것들에게 노예가 되지 마. 그것은 너희의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10가지의 계명을 주시죠.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른 신들이 어떠한 신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부연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것을 계약으로 맺으시는 것이 오늘 두 번째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계명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을 그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시는 것이 오늘 제2 계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2 계명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계명 속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뭘 만들지 말라? 새긴 형상,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금 저희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요, 그죠? 물론 우리가 뭐 십자가를 놓고 그것을 우상으로 섬기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어찌 보면 또 그것이 이렇게 또 나도 모르게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현상이 될 수 있을까 염려하여 저희는 교회에 십자가를 세워놓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뭐 조각하는 우리 생활 예술 속에서 뭐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금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릴 수 있고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것을 방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대상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시고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 뒤에 뭐요?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조각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섬기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새긴 형상이, 새긴 우상이 우리들에게 뭐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 자, 우리가 만든 그 형상은 신입니까? 신이 아닙니까? 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신처럼 섬길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타 종교에서 보면 이렇게 돌에다 새겨놓고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숭배의 대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런 어떤 신의 대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을 염려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우리 앞에 어떤 형상이 있다든지 어떤 물건이 있다든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가다가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불뱀에 물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노스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내달아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나을 것이라 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갖고 다녔어요. 광야에 40년 생활하면서 갖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음란히 섬김으로 인해서 그 녹뱀을 뭐요? 파괴시켜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음란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을 때는 그것을 보존했지만 그것이 경배의 대상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과감하게 부셔버리도록 명령하셨다라는 거죠. 이렇게 경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돼. 그런데 사람들은 뭐요? 그것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아가고자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요? 아예 그 싹수를 자르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 안에서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 색인 형상, 그러니까 우상의 조건, 우상에게 있어서는 어떤 그 우상의 특색이 있습니다. 특징이. 자, 우상은 첫 번째로 뭐요? 좀 맹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을 이게 요구하고 있어요. 자, 그것이 정말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능력 있는지 능력 없는지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뭐요? 믿어야 하는 것이 뭐요? 우상의 특징이다라는 거죠. 저희 어렸을 때 제가 늘 써먹는 게 그겁니다. 달. 맨날 정월 대보름에 집단으로 만들어서 이거 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정말 그것이 신인지 아닌지, 그것이 정말로, 저기에 정말로 뭐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따져보지도 않고 뭐요? 그냥 어른들이 하라니까 했어요. 그죠? 그리고 마치 또 거기 정말 그게 뭔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노래에서도 푸른 하늘 은하수, 그러면서 뭐요? 개수나무 한 그루, 토끼 한 마리, 이렇게, 그거잖아요. 그죠? 거기 정말 토끼가 사는 줄을, 그 가르침에 우리는 뭐요? 맹목적으로 따랐고, 맹목적으로 불렀어요. 옳은지, 그른지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상들은 그래요. 그죠? 정말 그 신이 정말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지 않습니다. 그냥 믿으라니까 믿어요. 안 믿으면 저주가 온다고 하니까 믿어요. 이런 맹목적인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상의 두 번째 특징은 뭡니까? 탐욕적이다라는 거예요. 우상을 왜 만들어냅니까? 우상을 왜 만들어내요? 인간의 탐욕을 위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죠? 그 당시 어떤 우상을 섬기는 어떤 지도자들이 뭐요?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너 이거 안 섬기면 저주가 내려. 그러니까 와서 섬기고 갖다 바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는 주로 어떤 것을 요구합니까?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상을 섬기면서 그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진리를 얻고 구원을 얻고 정말 우리가 참 행복을 얻고 이런 게 아니라 뭐야? 우상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야? 기복적이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현세적 동락을 구합니다. 물질을 구하고요. 건강을 구하고요. 칠세를 구하고요. 권력을 추구하고자 하고요. 그죠? 그러니까 우상은 인간의 탐욕을 위한 그런 존재물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너의 현세적 욕심을 위해서 너의 현세적 탐욕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라는 겁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나의 어떤 안일함을 위해서 어떤 우상이라는 그 신 아닌 존재를 만들어내지 마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신 아닌 이 우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 우상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내가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 우상에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종속되어지는.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에 종속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도 신을 만들지 말 것이며 결국은 네가 만들었어도 네가 그것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새긴 형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이 새긴 형상, 아니 또 우리 속에 어떤 내가 내 사고의 사물로 만들어진 그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 않는 그런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계명 속에 들어있는 두 번째 요소는 무엇이냐면 그 우상에게 뭐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절이라는 것이 우리가 윗사람에게 뭐하는 표시예요? 존경심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어떤 존경심의 표현, 이 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신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이 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하신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것들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것들에게 예배하는 삶을 살지 말라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가끔씩 이제 카톡을 주고받으시죠. 아마 카톡들을 다 하실 겁니다. 저도 이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카톡을 하고 있는데요. 많이 이제 날라와요. 날라오는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가끔 이제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긴 장문의 편지 같은 거 날라옵니다. 그 긴 장문의 편지 같은 내용을 보면 이게 언제 만들어졌고 했으면 이것을 몇 사람에게 보내면 당신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안 보내면 뭐 할 것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약간 협박도 있고 하면 복이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하는 문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림의 문자, 그림으로 이렇게 오는 것들 중에 보면 이것을 그 소유하면 아주 당신에게 어떤 행운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와요. 그죠? 자, 그런 내용이 그 카톡이 오면 우리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보내고 나도 좀 보내줄까? 그래서 이제 보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이거 정말 복이 오나? 그리고 또 보내는 이제 그런 경우도 있는데, 바로 보내야 되나? 보낼까? 이런 생각들은 그건 뭡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우상에게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거 오면 그냥 보고 끝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런 편지들 오면 이렇게 보내지 마세요. 그냥 나만 보고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꾸 생각하면 그것에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또 이렇게 하다가 또 뭔가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거 내가 안 보내서 그렇게 나한테 이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나의 신앙이 오염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잊고 무시해버리는 보내준 거니까 그냥 눈으로 쉽게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생각하고
젖어 있다 보면 그것에 내가 종속되어지는 일. 그래서 결국 나의 신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약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까지도 뭐예요? 그게 내가 우상에게 절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현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는 뭐 우리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내가 믿음도 있고 내가 성경 말씀도 어느 정도 알고 그러니까 그래 내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않고 뭐 다른 종교 안 찾아가고 뭐 그러면 내가 우상을 섬기는 삶을 살지 않는 거야. 그렇게 착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은 꼭 내가 다른 종교를 믿어야만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에 탐욕이 있으면 그것이 곧 뭐요?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우상 숭배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얽매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어떤 기복적인 그 생각에 얽매이는 그 순간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에게 경배하는, 절하는, 내가 몸으로 절하는 건 아니지만 마음으로 이미 그것에 굴복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기복적인, 주술적인 그러한 것들에게 종속되어지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종속되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늘 나를 경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바로 뭐냐면 신 아닌 것을 경배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리고 그것에게 어떤 내 마음을 내 마음이 종속되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경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도 우상에게 내 마음, 내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두 번째 기록 속에 들어있는 말씀 보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좀 전에 분명 절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섬기지 말라는 말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섬기다라는 이 히브리어 타보님이라는 말은 뭐요? 노예가 되다, 종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들의 노예가 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돈에 굉장히 그 각박한, 그러니까 돈을 엄청나게 버는데 그 돈을 쓰는데 굉장히 인색한 사람을 뭐라고 해요? 그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지칭해요? 수전노. 그죠? 돈을 지키는 노예예요. 짠도 있고, 쉽게 얘기하면 짠도 요즘 말로는 짠돌이지만 한물은 뭐야? 수전노야, 수전노. 노예예요, 돈의 노예. 자, 돈이라는 것은 왜 만들었습니까? 사실 돈이 존재하는 목적이 뭐예요? 돈이 존재하는 목적. 돈을 만들어내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 생활에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돈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수단인 것이지 그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돈이 우리들에게 수단입니까? 아니에요.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버는 데에 우리의 온 삶을 다 바칩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사람들 속에, 아니 또 요즘 이렇게 떠드는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물주보다 건물주.
조물주 위에 거물주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누가 더 높아요? 건물주가 높아요. 왜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높을까요? 자, 하나님은요, 이게, 월세 안 갖다 바쳐도 뭐라고 얘기 안 합니다. 그죠? 광고 안 드려도 뭐라고 얘기 안 해요. 말씀 안 하셔요. 그죠? 근데 조물주는 어때요? 건물주는 어때요? 월세 안 갖다 바치면 너 바로 나가. 이렇게 되는 건물주가 더 힘이 세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한테는 뭐요? 하나님보다 건물주가 더 세요. 그래서 건물주 되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건물주가 자신의 삶의 뭐요? 목표 1순위예요. 요즘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어떤 신앙의 가치, 정신의 가치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어요? 물질의 가치가 더 있습니다. 출세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현세의 안락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는 학교에 가면서 어땠습니까? 예, 꿈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요즘은 그 꿈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그냥 어떻게 하면 그냥 편안하게 안락하게 그냥 살아갈까? 이런 요즘의 세대는 그렇게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뚫고 나가서는 희망이 안 보이기도 한 세대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뭐요? 어떤 정신적 가치보다는 현세적 가치가 더 이렇게 앞지러 가고 있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신앙이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신이라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강하게 지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니까? 이 우상이라는 존재들이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돈이라는 권력이라는 어떤 정말 출세라는 그 우상들이 우리를 정신적인 것보다 현세적인 것에 얽매이도록 만들어요. 점점 사람들이 그러니까 더 이상 좀 거룩한 삶, 좀 더 경건한 삶 이런 데는 별로 없어요. 흥미를 안 느껴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출세를 하고 오직 여기에 급급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이렇게 정말 우상은 우리들을 그런 노예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것들에게 노예가 되지 마. 그것은 너희의 수단인 것이지 그것이 너희의 삶의 목적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 제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그 가수 홍윤영이라는 가수가 1억 원이라는 돈을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했더라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1억 원 기부했다니까 작년에도 1억 원을 기부한 것 같아요. 근데 올해도 또 1억 원을 기부를 했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1억 원을 버는 거는 쉽게 벌을 수도 있고 그 나름대로 우리보다는 쉽게 1억 원을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가수가 그 1억 원이라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을까라는 거예요. 그죠? 정말 내가 이렇게 힘들지 잠 못 자가면서 이렇게 정말 많은 전국 팔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힘들게 노래 불러서 벌은 이 돈, 그죠? 그래서 아까워 내가 그냥 나만 위해서 쓸 거야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고 그 자기가 벌어온 힘들게 벌은 그 돈을 정말로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1억 원이라는 돈을 기부. 자, 이런 모습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돈의 노예가 아닌 그냥 우리 삶을 유익하게 하는 우리의 삶을 좀 더 그냥 편안케 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그런 모습 중에 하나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만을 위한 이런 삶이 아니라 좀 더 이웃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정말 우리가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말로 새긴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성도다운 삶으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예배다운 예배로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가 정말로 교회다운 교회로 이렇게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 속에 그 어떤 우리의 사고의 산물인 우상을 만들어가지 않는 그래서 오늘 우리 바강교회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하게 경배받으시는 그런 진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바강교회 성도들이 되어주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